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홍해 물이 갈라진 기적 있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믿으세요? 가끔 TV에 나오죠. 우리나라 남해안 어디에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섬이 있다. 그 섬하고 육지가 1년에 한 번씩 그 육지로 바닷물이 갈라져서 육지로 연결된다. 그것이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뉴스 보신 적 있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습거든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자연 현상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어떤 썰물의 현상으로 해안길이 한 번씩 열리는 그것 정도로 모세의 기적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우리 교회 성도한테 깜짝 놀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학교에 교사하셨는데요. 나름 굉장히 지적이고 좀 품이 있는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안 믿어진대요. 특별히 그분이 이제 그 홍해의 기적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뉴스로 봤던 그 남해안에 그 해안길이 열리는 섬과 바다가 육지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썰물의 현상으로 물밑이 드러나는 거죠. 그 정도였을 거라고 이렇게 어디서 책에서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수긍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때 놀랍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기적 아닌가요? 기적 아닌가요? 왜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면 수족관에 가면은 왜 엄청 큰 대형 수족관에 가면 그 유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이 갇혀 있고 그 큰 고기들, 심지어 상어 같은 것도 거기서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리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에 이렇게 벽이 쌓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 한 구절을 무시하고 물이 쫙 빠졌을 거다. 그러면 물이 쫙 빠지는 거 그것도 기적 아닌가요? 그렇지만 뭔가 그것도 기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꼼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자기가 변형시켜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편하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꼼수가 있는 거죠. 저는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시고 크고 강한 팔로 어떤 그 폭풍 속에서 뭐 난파 직전의 배 안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극단의 선택을 딱 해야 될 때, 내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평생,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안위를 먼저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길로 가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도 너무나 큰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나온 거지 기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자랄까요? 어떻게 그 수정란이 착산이 되어서 엄마에게 임신이 될까요? 어떻게 맨 처음에 닭이나 달걀이나 어떤 것이든지 생명체가 처음에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홍해수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된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어떻게 이 지구라는 것이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조금씩 깎아서 자기 나름의 자기 수준의 자연스럽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도 밋밋해지게 되고요. 입체적이 아니고 그냥 밋밋해져요. 그래서 나도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감히 내가 내 생명 아니면 생명은 아니더라도 어떤 내게 소중한 물질, 직장 뭐 이런 것에 손해를 입어야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선택할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당연히 나는 자연스럽게
예배는 나중에 드릴 수도 있고 헌물도 나중에 드릴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은 크시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많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한 길로 가지 않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 말을 제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로마서 7장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학생 때 그 로마서 그 부분을 읽다가요. 정말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 아니에요? 요즘에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자신이 없었대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았대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신을 찾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자기 생명을 드렸다고 자기가 헌신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흥분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저는 맨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을 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은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체험하고 끝났을까요? 그 이후로도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매일 성전에 가서 그 기쁨과 안식을 누려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신을 충분히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게 더 확실하게 있는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좀 더 쉬운 내게 주신 그분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는 것은 평생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왠지 그 약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과 친해지는 것 같은 그 야릇한 느낌,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저분도 서서히 세상으로 빠져나가는구나, 예수님과 멀어지는구나.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그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에게는 항상 기적이 필요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었고, 그때 그 해에 제가 대학 시험도 떨어졌었고, 물론 이제 서울대 이지망에 붙어서 농대에 잠깐 다녔지만 그것은 저에게 거의 죽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겨우 담요 한 장 남겨놓고 단칸방 냉방에, 연탄불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그 냉방에 우리들 남겨놓고 그렇게 아버지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쳤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고, 저도 열심히 살 자신은 있지만 잘 살 자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잘나지는 않은 분이었지만 나름 열심히 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말로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행렬병자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아버지 시신도 겨우 찾았고, 겨우 화장해서 그때 어딘지 알 수 없는 산과 들에 뿌렸거든요. 그것이 제가 20살에 있었던 일이었고, 제가 세상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맛보았던 너무나 차가운 맛이었어요. 차갑고 끔찍한 맛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불의하실 리가 없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분은 나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마 모르겠네도 저 성경 안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대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 6개월, 1년 만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 그냥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고 그냥 그것이 제가 알아졌을 때 그냥 누구의 어떤 개입도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알아졌을 때 그 충격, 그 감사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노래처럼 부르고 다녔어요. 하나님 제 삶을 당신께 드려요.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순전하게 내 삶을 당신에게 잘 드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 무조건 당신께 드려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빚을 지고 제가 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딱 한 번 그때 말했던 그 서원을 조금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2010년도에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서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법시험을 혹시 하더라도 그 길을 가긴 어렵겠구나. 그리고 사법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이 좀 자책을 하고 후회 비스무리한 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제가 정말 법 공부가 좋았지만 약학 공부보다도 법 공부가 정말 제 체질에 맞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할 때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재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몰입, 막 이런 것들, 막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뭐 때로는 10시간씩 성경을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 몰입할 수 있었던 거, 그런 재미 비슷한 것을 제가 법을 공부할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다시 저희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보면 한 8년 정도 지났을까요? 9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정도 만에 지금의 대단한 이 진약국, 진정주약국이 있게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터득하게 되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약사의 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저없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